오늘 말씀은 여리고 마을에서 일어난 두 가지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사건은 여리고로 들어가실 때 있었던 일이고요. 또 하나의 사건은 여리고에서 나갈 때 있었던 일입니다. 앞선 사건은 맹인 거지 일이고 두 번째 사건은 삭개에 관한 것입니다. 이 두 사람 모두 사회에 적응하는 것이 어렵고 사람들과 더불어 사는 것이 쉽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통하여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주님을 만날 수 있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두 이야기는 전혀 다른 이야기 같지만 그 구조를 보면 매우 비슷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첫 번째 이야기의 구조는 거린이 나오고 군중 예수님이 나옵니다. 두 번째 이야기에서는 삭개오가 나오고 군중과 예수님이 나옵니다. 군중과 예수님은 두 이야기 속에 모두 등장하고요. 거린과 삭개오가 각각의 이야기에 바뀌어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어떤 눈먼 거린이 길가에 앉아 구걸을 하다가 무리가 지나가는 소리를 들었다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마가복음은 이 거린이 바디메오였다고 알려줍니다. 만일 마가복음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 거린을 단지 어떤 사람으로 기억했을 텐데 마가 덕분에 이 거린이 바디메오였구나 라고 알 수 있고요. 저 또한 이제부터는 이 사람을 바디메오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중동 문화에서는 중요한 손님이 오게 되면 동네 사람들이 마을로부터 상당히 먼 곳까지 나가서 손님을 맞이한 뒤에 그를 에워싸고 마을로 모시고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손님에게는 존경과 감사를 나타내는 표시였습니다. 저희 어린 시절을 보더라도 추석이나 설이 되어서 멀리 도시에 나갔던 친척들이 돌아오게 되면 제가 살고 있는 그 마을에 다른 동네 분들이 다 자기 가족들을 환영하기 위하여 몰려옵니다. 왜냐하면 제가 살았던 그 동네가 목포에서 배가 도착하는 바로 그 지점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린 시절 저는 섬에 있었는데요. 그러면 갑자기 저희 그 작은 동네는 사람들로 인하여 그냥 북적북적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배가 언제 오나 하면서 곰곰 발을 동동 굴리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보통 배가 도착하는 시간은 대략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끔씩 이 배가 정해진 시간보다 훨씬 더 늦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분들은 통상적으로 배가 도착하기 전에 미리 1시간 또 최소 30분 전에는 와서 기다리고요. 배가 도착이 늦어지게 되면 더 오랜 시간을 기다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너나 없이 많은 사람들이 내릴 때 자기가 기다리는 그 가족이 오는지 딱 봅니다. 그리고 나서 만나면은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그리고 다시 서로 그 손을 잡고 멀리 고개를 넘어서 그들의 동네로 가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 문화나 이 중동 문화나 참 유사한 점이 많은데요. 중동 문화에서도 귀한 손님은 미리 마을 밖에까지 가서 기다리고 환영을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을 맞이하여 이제 동네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눈먼 바디메오가 들은 소리는 바로 무리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동네로 들어가면서 지나가는 소리였어요. 눈뜬 사람이라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단번에 알 수 있었겠지만 눈이 먼 바디메오에게는 누가 말을 해주기 전까지는 무슨 상황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에게 물었죠. 여보시오, 무슨 일이요? 사람들이 그냥 퉁명스럽게 대답도 안 해주고 지나가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이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시는 거요 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러자 거리는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공관복음 기억나시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공관복음입니다. 이 공관복음에서 예수님에게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 칭호를 쓴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기억나십니까? 2명입니다. 단 2명인데요. 한 명은 수로보니게 여인이었고 또 한 명이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바디메오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올라가는 여정을 시작하는 여리고에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려주셨고, 예루살렘에서 생애를 마치실 때는 로마 백부장에 의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려집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과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본 사람들은 명망이 있는 학자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나 귀족이나 왕이 아니었습니다. 낮고 천하고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조롱을 받는 거린과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런 사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이 자격이나 조건이 어떤 인종이나 혈통, 업적이나 지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린이 목소리를 높여 예수님을 부르자 사람들이 억압을 하기 시작합니다. 군중들은 바디메오에게 조용히 하라고 꾸짖었습니다. 마가복음은 군중들이 거린에게 이 시오파오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그를 꾸짖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시오파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 입 닥쳐라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바디메오가 외치기 시작하자 사람들은 입 닥쳐라 라고 그를 제어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군중들은 바디메오가 주님께 나가는 것을 돕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윽박지르며 그의 노력과 시도들을 중단시키려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이 군중들은 바디메오가 주님을 그렇게 찾고 부르는데 그를 돕지 아니하고 시오파오라고 하는 것입니까? 바디메오는 그들 생각에 예수님을 만날 자격이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당신은 너는 안 돼. 이 마음이 군중들 마음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는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가 있었습니다. 남의 도움을 받아서 사는 거린이었습니다. 바디메오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 또한 좀 기가 막혀요. 쓰레기의 아들입니다. 바디메오. 이런 그의 이 쓰레기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고려하면 그의 부모나 집안 사람들 또한 이웃들로부터 멸시와 냉대를 받았으리라는 것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만나기에 자격이 충분하지 못한 사람으로 판단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입 닥치라는 말을 들으면서도 더 큰 소리로 예수님을 향해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릅니다. 저는 이 장면을 상상하면 눈물이 나오려고 해요. 앞을 볼 수 없는 나약한 사람이 그에 비해서 너무나 성난 군중들의 강한 억압을 받으면서도 그것에 굴하지 않고 목이 터져라 예수님을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님, 다윗의 자손이여. 그를 향하여서 끊임없이 입 닥쳐라 하는 이들을 그 억압 속에서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치고 있어요. 앞을 보지 못하는 그가 수많은 군중들을 뚫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목소리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기에 그는 있는 힘을 다해 예수님을 불렀던 것이죠. 바디메오의 절규는 그의 믿음의 표현이었습니다. 우리는 바디메오가 믿음이 있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예! 라고 할 수 있죠. 바디메오의 믿음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묻는다면 가장 첫 번째 증거는 그가 입 닥치지 않고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끊임없이 불렀다는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군중들은
그를 가로막고 있는 너무나 높은 담이었습니다. 그의 주위에는 무수한 사람들이 있었지만 정작 그가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도움을 주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데려오라고 말씀하시기 전까지 무수한 사람들은 바디메오의 옆에 있었지만 아무도 바디메오의 친구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바디메오는 그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고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합니다. 만일 바디메오가 군중들의 성난 반응에 겁을 먹고 예수님을 부르는 일을 중단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요? 눈을 뜰 수 있었을까요? 그의 이야기는 성경에 기록되어 우리의 귀에도 전해졌을까요? 우리가 그의 이름을 기억했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다음 이야기는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마치 전쟁터에서 전투하는 것과 같습니다. 비록 공포스러운 총소리는 들리지 않지만 총보다 더 무서운 영적 전투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려면 싸워야 하고 때로는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믿다가 주저앉는 이유는 죽기까지 싸우지 않기 때문입니다. 죽을까 두려워 싸움을 중단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 마땅히 치러야 할 대가를 지불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지키다가 죽는 것은 패배가 아니라 승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빼앗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할 수 있는 마지막은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지키다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패배가 아니라 영원한 승리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씨 뿌리는 자 비유에서 돌밭에 떨어진 씨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돌밭에 떨어진 씨는 처음에는 잘 자라지만 얼마 못 가 땅속에 있는 돌 때문에 더 깊이 뿌리 내리지 못하고 말라버립니다. 이렇듯이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고 기쁘게 받아들이지만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핍박이 오면 곧 걸려 넘어지는 거라고 해석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너희는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견디고 이기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에도 믿음의 성장을 가로막는 일들은 누구에게나 옵니다. 마치 군중들이 바디메오를 윽박지르는 것 같은 일들이 내게도 일어납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바디메오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군중들은 어떻게든 이 바디메오를 바깥쪽으로 몰아내려고 시도하는데 정반대로 예수님은 멈춰서서 그를 데려오라고 명하십니다. 예수님은 바디메오를 억압하는 사람들에게 그를 주님께로 데려와 주님의 말씀을 듣는 청중이 되게 하라고 하십니다. 바디메오가 사람들에게 이끌려 주님 앞에 왔습니다. 예수님은 거린의 눈을 즉시 뜨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부분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예수님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셔요. 거린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모르셔서 내가 네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고 물으셨을까요? 여러분은 왜 주님께서 그런 질문을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디메오는 눈을 뜨기 전에 먼저 예수님의 시험 문제를 풀어야 했습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중동 문화의 전문가인 케네스 베일리 교수에 따르면 중동 전통에서 이 거리는 염치가 없습니다만 빵 좀 사 먹게 몇 푼만 적선해 주실 수 있나요? 라고 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대신 공공장소,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곳에 앉아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연보하시오. 아주 배포 좋게 말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가 하는 말은 내가 지금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이 일하고 있는 줄 아시오? 나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선한 하나님께 의무를 다할 수 있는 금쪽 같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요. 더욱이 이곳은 공공장소지 않소. 여기서 내게 적선하는 사람은 그가 얼마나 고귀하고 긍휼이 많은 사람인지 칭송을 받을 것이요 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통 돈을 받으면 거리는 그 자리에서 그 금액과 상관없이 일어나 가지고 큰 소리로 돈을 준 사람이 지금까지 자기가 만난 사람 중에서 가장 많은 그런 마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말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와 그의 가족과 친구들에게 들어가도 나가도 축복해 주시라고 빌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거린 노릇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래요. 왜냐하면 뭔가 눈에 띄는 장애가 있어야 이 구걸에도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일을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사지 멀쩡한 사람이 구걸을 할 때하고 신체 어떤 부분들이 다리나 팔이 없든지 정말 심한 어떤 장애를 입은 누군가가 도움을 요청할 때 여러분 어느 경우 지갑을 더 쉽게 열으셨습니까? 몸이 성한 사람이 와서 하게 되면은 잘 안 해주죠. 사실. 오래전에 한국에서 어떤 목사님이 LA를 방문을 하셨답니다. 가이드를 따라서 이제 그 차를 타고 가는데 마침 이제 신호등 앞에 서게 된 거예요. 그때 이 구걸을 하는 건장한 사람이 다가오더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한국에서 오신 목사님이 그 거린을 보면서 한마디 하셨다는 거예요. 에라이 영어가 아깝다 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아무에게나 적선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지금 바디메오는 다른 누군가로부터 구걸을 얻기에는 가장 최적의 조건을 갖춘 안성맞춤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바디메오에게 단지 먹고 사는 문제만 생각하면 그냥 맹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이익이 될 수도 있는데 너가 지금 고침을 받으면 너에게 다가올 새로운 책임과 도전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신 것이었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바디메오가 뭘 필요하는지 몰라서가 아니에요. 주님은 바디메오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 지금보다 지금 이제 눈을 뜨면 너 이전에 겪지 않았던 수많은 도전들,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 그 요구 앞에 너 어떻게 할 거야? 물으시는 거예요. 바디메오는 그에 대하여서 망설임 없이 주여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했지요. 바울 사도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영광은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고난을 통해서 온다는 말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마음에 하나같이 이런 구호가 있었습니다.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도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많은 성도님들이 십자가는 싫으니 면류관만 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요청합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그런 기도에 응답하실 수 있을지 저는 확신이 않습니다. 십자가 없이 영광만 주는 신이라면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바디메오는 모호하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는 돈을 달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주님, 내가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요청했습니다.
아랍어판 사복음서 대저본은 이 구절을 조금 다르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제가 시력을 되찾아 당신을 보게 해주십시오 라고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물론 이것은 상상으로 덧붙인 말이에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보기를 원하는 바디메오의 간절한 마음을 깊이 묵상한 중에 번역자가 그렇게 기록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바디메오의 마음속에 지금 캄캄한 암흑을 살고 있는 이 바디메오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니? 바디메오는 제가 시력을 되찾아 당신을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 마음이 있었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은 바디메오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그에게 보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바디메오의 믿음을 인정하신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인정하신 바디메오의 믿음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첫째,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치유 능력을 가지셨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보기를 원합니다 말했던 거지요. 또 바디메오의 믿음은 예수님은 자기를 포함하여 가난하고 억압받고 멸시받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신다고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입 닥치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 억압을 받으면서도 다윗의 자손이여를 멈추지 않은 거예요. 내 소리를 예수님이 들으시면 저분이 그냥 지나가지 않으실 거야 라고 하는 그 믿음이 바디메오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바디메오의 세 번째 믿음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다윗의 자손은 메시아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인 것과 그분을 자기의 주로 맞이합니다. 다윗의 자손이라고 했던 이 바디메오의 고백은 예수님을 향하여 주여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수많은 군중들, 종교 지도자들은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보지 못하고 있을 때 앞을 보지 못하는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정확히 누구신지를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의 그 필요를 주님 앞에 요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라고 하신다면 다 잘 볼 수 있는 성한 눈인데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못 보는 경우와 육신의 눈으로는 캄캄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영적인 눈은 확실히 떠가지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볼 수 있다면 두 경우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여러분 어느 쪽을 선택하시고 싶으신가요? 그래도 목사님 그렇게 나는 그래도 보고 싶은 예수님을 좀 나중에 알더라도 보는 게 낫지 않을까요? 이게 좋겠습니까? 아마 우리 성도님들은 되게 지혜로우셔서 목사님 육신의 눈도 똑똑히 보고 영적인 눈도 똑똑히 떠서 예수님을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실 텐데 그게 안 되고 하나만 선택해야 된다면 어찌 하시겠냐고요. 고민되시죠?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으로부터 그는 이제 구원받았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씀하실 때 이 구원하다로 번역한 소조라고 하는 단어는요 다양한 의미가 있어요. 단순하게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뿐만이 아니라 건강을 되찾았다, 회복되었다, 자유를 얻었다 이런 의미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소조라고 하는 의미, 구원받았다는 의미를 이 문맥에서 바디메오에게 적용해 본다면 이 단어의 의미는 바디메오의 시력이 회복되어 그가 예수님을 따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되었다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43절도 이 같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까? 곧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자, 다시 보십시오. 곧 보게 되어서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다고요. 이렇게 바뀔 수도 있을 거예요.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집으로 돌아갔다. 이럴 수도 있을 것이고요.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비즈니스 하러 갔다. 이렇게도 바꿀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로 되어 있어요. 그 모습을 보며 백성들이 하나님께 찬양을 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와 같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보면서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가족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장면이 바뀌어 두 번째 사건으로 옮겨갑니다. 예수님은 군중과 함께 여리고로 들어가셨지만 그곳에 머물지 않고 지나가셨습니다. 19장 1절입니다. 이 부분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누가의 진술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날 밤을 여리고에서 묵고 싶어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예수님은 여리고에서 시간을 지체하고 싶지 않으셨던 겁니다. 이런 예수님의 마음과 달리 환영잔치를 준비한 마을 사람들은 크게 실망했겠지요. 이때 갑자기 삭개오가 등장합니다. 삭개오는 그 동네의 세리였고 세관을 관리하는 책임자였습니다. 누가가 그가 부자였다고 하는 부분을 강조합니다. 이런 누가의 의도는 삭개오와 마을 사람들의 관계가 좋지 않았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 같습니다. 당시에 로마는 효과적인 세금 징수를 위해 도급제를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로마로부터 세금을 거둘 사람을 유대인 중에서 뽑아가지고 그 사람에게 세금 징수할 권리를 부여합니다. 그 권리를 얻은 사람은 할당된 과세액을 그 해가 끝날 때까지 당국에 넘겨야 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로마는 세금 때문에 유대인과 직접적으로 부딪힐 일이 없었고요. 자신들이 말하는 세금을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삭개오는 로마 정부와 유대인 사이에 완충작용을 했던 것입니다. 통상 로마에 바쳐야 할 세금 액수는 미리 정해져 있었지만 그 금액이 얼마인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대개는 세리밖에 몰랐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리들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할당된 과세 금액보다도 더 많은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에는 할당된 그 금액만 바치고 나머지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다 자기 주머니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이런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이 로마에 부여가는 세리들을 증오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 할 수 있어요. 랍비들의 이 문헌을 보거나 신약 성경에서 세리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경멸하고 있으며 세리와 그의 가족은 부정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세리에게는 거짓말을 해도 용인이 되었고요. 거짓말한 것을 누가 알아채도 세리에게 한 거짓말에 대해서는 눈을 감아 주었다고 합니다. 3절에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려고 무진장 예를 썼지만 무리들에게 가려서 볼 수가 없었다는 것은 삭개오를 대하는 마을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암시하는 것입니다. 만일 삭개오가 존경받는 마을 원로였다면 삭개오가 다가오는 걸 봤을 때 그 앞을 가로막고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슬그머니 짠 길을 열어서 삭개오를 맨 앞자리에 서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건 웬일인지 사람들이 도통 비켜주지를 않는 거예요. 일부러 삭개오에게 길을 열어주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삭개오의 문제는 키가 작은 것과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삭개오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결정해야 됩니다. 에이! 집으로 가자!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 우리가 읽은 것처럼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수도 있습니다. 그 결정은 예수님이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삭개오,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는 삭개오가 왜 그토록 예수님을 뵙고 싶어 했는지 이유가 나오지 않지만 그의 그 강렬한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 그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는 말하고 있어요. 먼저 그는 앞으로 예수님이 지나갈 그 길을 앞으로 미리 달려갑니다. 그리고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중동의 문화에서 어른들은 공개적인 자리에서 달리지 않습니다. 과거 우리 문화에도 양반은 비가 와도 달리지 않고 그 비를 다 맞으면서 걸어가야 양반이었습니다. 중동의 문화에서 어른들은 공개적인 자리에서 달리지 않아요. 만일 어른이 달린다면 크게 망신을 살 일이었고 더욱이 힘있고 부유한 사람이 공공의 장소에서 나무 위에 올라가는 일은 세계 어디서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삭개오도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저만치 군중 앞으로 달려가 아무도 모르게 나무 위에 올라가서 잎이 무성한 그 사이에 숨어서 예수님이 지나가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삭개오가 올라간 나무를 우리 한글 성경은 뽕나무라고 하고 있지만 이건 돌무화과 나무입니다. 돌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에서 많이 자라는 나무 중에 하나인데요. 이 돌무화과 나무를 심는 규칙이 있습니다. 동네로부터 상당히 떨어진 곳에 심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문헌 중에 미시나라고 하는 문헌이 있는데 그곳에 보면 쥐염나무와 돌무화과 나무는 동네로부터 최소 50규빗이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는 기르지 못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50규빗이 얼마나 될까요? 보통 1규빗은 성인 가운데 손가락 끝에서부터 팔꿈치까지가 1규빗입니다. 그래서 대략 저희들이 한 40cm 또는 45cm 정도로 계산을 해도 50cm라고 하게 되면은 마을로부터 최소 20m가 또는 20m 이상 떨어진 곳에 그 돌무화과 나무가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삭개오는 마을로부터 상당히 떨어진 곳이 있는 그 나무에 올라가 있으면 사람들이 그때쯤에는 다 흩어져 가지고 거기까지 오는 것은 예수님만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삭개오는 군중의 눈에 띄고 싶지 않았던 것이지요. 그렇지 않아도 세리라는 직업 때문에 동네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조롱을 받고 사는데 삭개오가 나무 위에 올라갔다는 사실까지 알려지면 이만저만 동네 수치가 이게 아닌 거예요. 이제 모든 수치와 조롱은 삭개오에게 다 온팡 뒤집어 씌워질 것이기 때문에 삭개오도 그것만은 피하고 싶어서 잎이 무성한 나무에 올라가서 숨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삭개오의 이 두 가지 행동, 달려간 것과 나무 위에 올라간 것이 그가 속한 문화적 전통과 얼마나 충돌하는 것인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케네스 베일리 교수가 써놓은 책에 케네디 대통령 시절에 이집트 카이로에서 미국 대사로 근무했던 존 바도 이야기를 써놓은 내용이 있습니다. 어느 날 존 바도, 이 대사 존 바도가 가든 파티를 위한 조명을 조정하려고 대사관 뒤뜰에 있는 나무에 올라갔던 일을 자신의 비망록에 기록했는데 그가 몰래 한 이 행동이 알려지자 한바탕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매우 당황한 이집트의 당시 나세르 대통령이 곧장 바도에게 당신 나무 위에 올라간 것이 사실이야? 라고 확인하기 위해 직접 전화를 했다는 것입니다. 나세르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이야기라 들었을 때 깜짝 놀라가지고 이것은 대사 본인에게 직접 확인해 봐야겠다고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중동에서는 이처럼 권력이 있고 유명한 사람이 나무를 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비행기가 하늘을 날고요, 우주왕복선이 지구 바깥을 왔다 갔다 하는 이 20세기에도
어른이 나무 위에 올라간 일이 그토록 충격적인 사건이었다면 지금부터 2000년 전 중동 문화에서 삭개오가 달려가고 나무 위에도 올라간 그 일은 얼마나 엄청난 충격과 놀라운 일이었을지 생각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군중들은 예수님이 마을을 지나 경계선 밖으로 나가자 그들의 마을을 그냥 떠나시는 것에 무척 실망했을 것입니다. 돌무화과 나무 아래서 벌어진 장면은 주민들의 이런 불만을 염두에 두고 살펴보셔야 합니다. 나무 아래 오신 예수님은 가던 걸음을 멈춰서서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를 부르셨다고 합니다. 그냥 가시면 되실 예수님이 삭개오가 올라가 있는 그 나무 아래에 오셔가지고는 가던 길을 멈추시고 고개를 들어서 그 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쳐다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르시는 거예요. 삭개오야, 내려와라. 사람들의 눈에 띄고 싶지 않았던 삭개오는 예수님의 이 한마디에 사람들에게 들키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삭개오를 보실 수 있었다면 군중들도 볼 수 있었겠지요. 여기저기서 웅성거리는 소리와 삭개오의 이름이 들립니다. 온갖 야유와 조롱의 화살이 삽시간에 날라와요. 나무 위에 올라간 것을 들켜버린 삭개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예수님 왜 내 이름을 부르시는 거야? 그냥 지나가시지. 이런 마음 안 들었을까요? 아니면은 예수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셨어. 사람들의 조롱과 비난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야. 어떤 마음이 삭개오의 마음이었을까요? 여러분이 나무 위에 있었다면 여러분은 어떠셨을 것 같습니까? 또 예수님은 어떻게 삭개오의 이름을 아셨을까요? 군중들은 이제 예수님이 삭개오를 꾸짖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리인 그가 마을 사람들에게 행한 못된 짓에 대해서 예수님이 호되게 꾸지람을 해주실 것을 내심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마을 사람들의 기대대로 했더라면 사람들은 분명히 예수님에게 엄청난 박수와 환호를 보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와는 정반대되는 행동을 하십니다. 그 마을에서 밤을 보내지 않겠다는 생각을 바꾸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 묵기로 하신 것입니다. 오늘 내가 내 집에서 잠을 자야겠다, 머물러야겠다 라고 하신 거예요. 아무도 예상치 못한 일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삭개오 자신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은 발걸음을 돌려 다시 마을로 삭개오와 함께 들어갑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장면을 상상해 보셔야 돼요. 예수님은 여리고 사람들이, 그 마을 사람들이 오늘 우리 마을에서 머물다 가십시오 할 때도 그냥 지나가셨어요. 거의 마을 바깥까지 가셨어요. 그런데 발걸음을 돌려서 다시 삭개오의 집으로 삭개오와 함께 가고 계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보며 예수님을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죄인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갔다. 눈먼 거림 바디메오의 이야기에서 군중들은 처음에는 바디메오가 예수님으로부터 치유의 은혜를 요청하자 거부감을 보였지만 나중에는 마음을 바꾸어 인정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삭개오 이야기에서 군중들은 처음에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에 대해 거부감과 적대감을 드러내 보였지만 나중에는 삭개오에 대한 그 적대감이 예수님을 향한 적대감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이 동네 사람들에게는 보여주지 않은 값진 사랑을 삭개오에게만 베푸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삭개오를 향하던 그 적대감을 주님을 향하도록 바꿔놓으신 것입니다. 군중들이 예수님께 분노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삭개오의 집은 정결하지 않아요. 율법의 세리는 죄인, 창기와 더불어 부정한 자로 취급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서 삭개오가 내놓은 의자에 앉고 삭개오와 함께 음식을 먹고
삭개오의 집에서 손님 침상에 주무신다면 예수님도 다음날 아침에는 부정한 사람이 되어 정결 의식을 치러야 마땅합니다. 때는 유월절 전날 밤이에요. 유월절 전날 밤인데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행동을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런데 여러분, 유월절은 어린 양이 희생 제물이 되어 죽음 앞에 놓인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끌었던 사건인 것을 기억한다면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은 진정한 유월절의 실천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를 구원하기 위해 기꺼이 욕을 들으셨고 비난을 받으셨습니다. 만일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이 두려워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피하셨더라면, 만나지 않았더라면 삭개오에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9절에서 예수님은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씀합니다. 구원의 대상이 삭개오 한 사람이 아니라 삭개오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입니다. 삭개오와 그의 가족, 나아가 삭개오와 함께한 그의 친구 세리들도 모두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스스로 부정해지셨고 더러워지셨고 삭개오와 함께 그 자리에 같이 앉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삭개오를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삭개오는 변화됩니다. 주님의 사랑을 맛본 삭개오는 바뀌는 거예요. 자기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자기의 집에 들어가시고 삭개오와 같이 식탁에 앉아 음식을 먹고 삭개오가 내준 침상에서 주무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보며 삭개오는 어느 누구도 삭개오에게 너 이제부터 십계명 잘 살펴보고 그 계명대로 네 삶을 뜯어 고쳐라 라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삭개오는 스스로 자기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누구에게서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아주겠다고 말을 합니다. 이런 삭개오의 변화는 그가 그동안 살아온 삶의 방식을 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단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삭개오는 이전에 살던 습관과 방식을 따라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참된 회개는 구체적인 삶의 변화도 연결됩니다. 삶이 바뀌지 않는 회개라면 참된 회개가 아닙니다. 내 입술로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데 나의 삶에 있어서는 바뀌는 것이 없다면 여전히 내가 잘못했다고 고백했던 그 일을 나는 버리지 아니하고 여전히 붙잡고 있다면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회개는 참된 회개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삶을 바꾸는 강한 힘이 있습니다. 삭개오가 이전과 다른 사람이 된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바디메오와 삭개오가 가진 어려움과 소원이 무엇인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디메오에게 내가 네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고 물으셨으며 삭개오에게는 오늘 내 집에서 묵어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구원을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구원을 완성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바디메오와 삭개오가 구원을 얻기까지는 그의 책임을 남겨두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하셨던 마지막 말씀 기억나시지요? 다 이루었다. 주님께서 구원을 완성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삭개오의 몫으로 바디메오의 몫으로 여전히 예수님이 남겨두신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구원은 예수님과 우리가 협력함으로 이루어지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구원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시고 완성하십니다. 그러나 그 구원을 얻기까지 우리들이 반드시 넘어야 할 담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 담을 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고 우리의 몫인 것입니다. 그 담들은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고 확인합니다. 사탄은 우리들이 구원 얻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의 구원을 방해하고 막아섭니다. 때로는 슬그머니 유혹하고 넘어지게 합니다. 때로는 강한 위협과 협박으로 두려움을 줍니다. 때로는 우리 양심을 건드려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을 포기하게 합니다. 이와 같은 담은 외부로부터도 오고요, 내부로부터도 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담 앞에서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입니다. 바디메오와 삭개오는 주님께 다가가기 위해 군중이라는 담을 넘어야 했습니다. 만일 그들이 군중이라는 담에 가로막혀 그 자리에 멈춰 섰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주님과의 만남은 영원히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님과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주님과 만나는 길은 언제나 룰루랄라하며 휘파람 불면서 가는 길은 아닙니다. 그 길에는 사나운 사자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고 하셨습니다. 생명을 얻는 길은 반드시 대가를 지불함으로 갈 수 있기에 많은 이가 그 길을 포기해 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분인지 바디메오와 삭개오를 통하여 확인했다면 이제 바디메오와 삭개오가 어떻게 주님의 구원을 얻었는지를 마음에 새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도 그들이 했던 것처럼 믿음의 발걸음을 내어 디디십시오.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이라는 책을 꼭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이미 읽어보신 분도 또 한 번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그 책은 주인공 크리스찬이 멸망의 성을 떠나 천성에 이르는 순례 속에서 겪는 수많은 시련과 난관들을 말하고 어떻게 그것들의 유혹과 시험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크리스찬은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궁전에서 하룻밤 묵어가고 싶었습니다. 그는 서둘러 궁전을 향해 갑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 갑자기 비좁은 길로 접어들게 되고 그곳에서 약 500m 떨어진 곳에 문지기가 사는 조그만 오두막집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가 걷고 있는 그 좁은 길의 앞쪽에 무시무시한 2마리의 사자가 길을 막고 누워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자기보다 먼저 출발했던 불신과 겁쟁이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이 깜짝 놀라 뒤돌아선 위협이 바로 저거였구나 생각하자 크리스천도 마음속에 더러 겁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앞에 이제 죽음만이 있다고 생각하며 자기도 불신이나 겁쟁이처럼 되돌아갈까 궁리합니다. 그때 문지기가 되돌아가려고 하는 그 크리스천을 보고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당신은 그렇게도 용기가 없습니까? 사자들은 사슬에 매여 있으니 무서워하실 필요가 없어요. 믿는 자들의 신앙을 시험해보고 믿지 않는 자들을 가려내기 위해서 사자들을 거기에 메어둔 것입니다. 길의 한가운데로 오시면 아무런 상처도 입지 않고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문지기가 외친 거예요. 문지기의 말을 들은 크리스천은 아주 조심스럽게 길 한가운데로 걸어가는데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앞에 있는 사자들이 으르렁대는 소리가 막 들리기 시작합니다. 점점 사자들과의 거리가 가까워졌습니다. 그런데 정말 문지기의 말처럼 사자들은 으르렁거리기만 할 뿐 아무런 해도 끼치지 못했습니다. 우리들의 삶에도 크리스천이 만난 무서운 사자들이 으르렁거리며 앞길을 가로막고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자세히 보면 그 사자들의 목에는 굵은 쇠사슬이 채워져 있어서 길 한가운데로만 가면 아무런 해를 당하지 않게 되어 있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자보다, 우리가 만나는 군중보다 우리 주님이 훨씬 크고 위대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지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기에 나오는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다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마치 나는 도살당하는 양처럼 매일 죽음의 위협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일을 당해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주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를 주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말씀에 의지하여 막힌 담을 뛰어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며